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600년대, 굉장히 오래전이죠. 1600년대 초기에 이 영국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 이 북미, 그 대륙으로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타고 간 배가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떠나게 되죠. 신앙의 억압을 받았던 그 청교도들 102명의 사람들이 갔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102명의 숫자가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11월 중순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위가, 오늘도 상당히 추웠죠, 오실 때. 추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계속 1월 그 시기에 강추위와 또 먹을 것도 없고 질병 때문에 거의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는 단 50명뿐에 없었죠. 그래도 이들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농작물을 잘 재배하고 또 과일도 잘 재배해서 1년 후에 11월 달에,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죠. 바로 그렇게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였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물을 나누면서 함께 기쁨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이풀교회도 함께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우리 조이풀교회 이 배도요, 2022년 2월 27일, 바로 이곳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죠? 이 조이풀교회 이 방주가 바로 여기에 딱 안착이 되어서, 그 당시 이제 그래도 조금은 쌀쌀했죠. 그리고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이제 12월 네 번째 주일,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지요. 사실 그 당시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개척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면 어떻게 괜찮겠어? 이렇게 굉장히 그 염려에 대한 눈빛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막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곳에 떠날 때도 10여 명밖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계절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참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여기에 그냥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찾아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훈련받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주년 됐을 때도 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내년 1주년을 또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과연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가 있다면 역으로 또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껍데기 감사, 가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진짜 감사이고 또 무엇이 가짜 감사인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감사해 하는 이 생활이 진정성이 있는 감사의 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감사의 생활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젠 내가 이제 잘못된 감사는 내려놓고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각오를 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이제 옥중 서신에 속한 성경입니다. 일명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 쓴 목적은 지극히 좀 개인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1장 1장밖에 없어요. 되게 짧죠. 그래서 이 편지에 쓴 목적은 이제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종인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집에 있는 물건과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되죠. 근데 결국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바울도 감옥에 있었을 때였어요. 자, 바울이 가만히 안 뒀겠죠. 그 오네시모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회개하게 됐고요, 회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바울의 제자로서 양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예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이제 그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이제 우리는 한 형제로서 그를 받아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고 그 빌레몬이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예, 바뀌었으니까 이 성경이 나왔겠죠? 예,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편안한 주택이 아닙니다.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요? 항상, 내가 항상. 솔직히 제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솔직히 제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할 말도 없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불평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감옥에 갇혀진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저는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저를 빨리 여기서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갇히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막 이런 기도를 막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귀한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 서신서에 보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편지 쓸 때만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눴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예,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 감사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감사는 어떤
신앙생활의 단계로 본다면 어떤 단계로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째 단계일까요? 아니면 최고 높은 단계일까요? 네, 감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 감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최고 절정의 상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는 어떤 도덕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신앙적으로 접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이런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감사는 그저 그런 세상적인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차원, 그렇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감사를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격이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껍데기 감사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껍데기 감사가 무엇인지, 가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껍데기 감사는 첫 번째, 입으로만 하는 감사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믿음. 마찬가지로 죽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감사는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감사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이고, 참 자식 잘 키웠네요, 권사님. 참 잘 키웠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아닙니다. 전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유, 제가 잘 키워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속마음은 제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내 속에서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그러면 또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해야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속마음엔 또 가끔씩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 믿음 좋은 거 인지 알았어요? 제 속에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 년을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내가 한 것들을 이렇게 막 생각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얘기했다가는 우리 인격이 확 주저앉게 되니까. 그렇죠. 직접 대고는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입으로는 감사를 잘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제 예배가 마치면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잖아요. 대부분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악수하면서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감사해요.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 먼 거리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고, 이런 곳으로 이렇게 오셔서 예배한다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참 감사의 말을 그냥 입에 붙은 감사, 그냥 말만 하는 감사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곧잘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희생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가짜 감사, 껍데기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보여주는 감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짜 감사. 껍데기 감사는요, 비교하는 감사예요. 상대적인 감사예요. 비교하는 감사하니까 여러분, 저건 뭐지?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난민에서 정말 고생하고, 예,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 보이잖아요. 그쵸? 그 기근, 마실 물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 봤을 때, 여러분 그 화면상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죠. 야, 나는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아이에게, 야, 너 감사한 줄 알아라. 너 저기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예, 저기 애들은 깨끗한 물도 못 먹는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 너 감사한 줄 알아. 오늘부터 야식 없어. 뭐 이렇게,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감사가 바로 무슨 감사냐면 비교하는 감사예요. 상대적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 우리도 경험을 해보았지만 이런 감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 본능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감사는 오래 갈까요? 아니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게 생겼을 때,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그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감사, 상대적인 감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감사라는 것이죠. 껍데기 감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감사를 잘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1절 이 부분을 한번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이라고 할 수 없겠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라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끔찍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희들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 나처럼 해라. 나 이런 사람이야.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일까요? 첫 번째, 행동하는 감사입니다. 행동하는 감사. 이 행동하는 감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서 10명의 납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를 다 고쳐줬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은 그냥 흔한 감기 정도의 질병이 아니에요. 뭐 위장병이 아니에요. 팔이 안 올라가는 거 올라가게 해준 그런 병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질병은요,
그 병 자체가 걸리면요, 그냥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예,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서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게 뭐예요? 납병, 문둥병, 한센병이 바로 그들이 걸렸던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사람을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10명이나 고쳐줬는데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목적은 서운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웠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조이풀교회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예, 다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그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멘이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나머지 9명은 육체의 질병에 치유는 받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은 나는 모른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구원을 이룹니다. 행동하는 감사는 구원을 이루게 됐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납병 환자가 몸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걸어가며 감사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행동하는 감사. 그냥 그들이 가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동해야만 예수님이 보입니다. 행동해야만, 그 감사함으로 행동해야만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내 주변의 상황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이제 열매 맺는 감사입니다. 열매 맺는 감사.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 바로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껍데기 감사, 가짜 감사하면 어떤 열매가 따라올까요? 불평의 열매, 시기의 열매, 질투의 열매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하되 진정성이 있는 감사를 하느냐 아니면 껍데기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악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삶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에서 지금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이걸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기쁨, 소망, 사랑의 단어가 나오는가 아니면 불평, 불만, 시기, 질투의 단어인가 우리가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요즘 나름대로 은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임에 가서 불평하고 불만에 섞인 또 남을 험담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내 안에 껍데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말은 그렇게 해도 진정한 감사 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감사의 어떤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정한 감사는요, 그 전 거. 진정한 감사, 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 아까 껍데기 감사에서 무슨 감사가 있었죠? 비교하는 감사, 상대적인 감사 얘기했었죠. 근데 여러분, 절대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초인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초인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절대 감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배웠던 요셉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어요. 그리고 욥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욥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백은 모든 게 다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자, 그가 무너진 집터 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욥의 고백은 찬송의 고백이에요. 찬송의 고백은 곧 감사의 고백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욥의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을 절대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처럼 절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최고의 경지가 뭐라고 했죠? 감사. 누군가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가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 어떤 능력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하고 통변을 하고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펼치더라도 여러분, 감사에는 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진정한 절대 감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은 감사의 삶을 살아낸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한의 시간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절대 감사의 삶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절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이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 절대 감사의 삶이 사탄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능력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감사하면 시험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귀신이 얼씬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드릴수록 본인만 약해져요. 그래서 사탄은 또 불평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타겟으로 가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겠죠. 그러므로 절대적 감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십시오. 야, 정말 저분은 늘 감사의 삶이 끊임없이 나오는 분들 보면요, 정말 그분의 삶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분란이 있고 힘들고 정말 위태위태하는 그런 공동체가 왜 생길까요?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는 진정한 감사, 절대 감사, 행동하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껍데기 감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감사의 열매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감사로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오래 못 갑니다. 불받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항상 겨울에 반팔 입고 다녔어요. 왜 이렇게 당신은 반팔 입고 다녀? 몸이 뜨거워. 예. 어떤 분들은 갱년기가 왔다고 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참 불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 저는 별로 안 추운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래? 몸이 추워. 예, 여러분, 불 받은 것을 시간이 가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감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열매를 맺혀가면서 우리 남은 평생을 그러한 이 가을에 추수하는 이 계절, 우리의 남은 평생 그러한 열매를 잘 맺혀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